여러분 참 요즘에 낮 시간에도 운전을 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 보면 이 차가 굉장히 밀리더라고요.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가 휴가 시즌이었구나. 이걸 제가 잊고 살았습니다. 어쩐지 저희 집에 유난히 손님들이 뭐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다가 있는 부산이잖아요. 그렇죠? 부산 아이가 부산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어색하죠? 자, 부산이 바다가 있고 휴양지이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이 많이 와요. 그 중에 제일 반가운 손님이 누구시냐면 저희 장모님과 장인어른입니다. 네, 저희 장인어른은 굉장히 야구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스코어를 항상 꿰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장인어른 딱 오실 쯤에 맞춰서 KBO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스코어를 쭉 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님은 기아를 응원하시니까 이제 기아 스코어도 보고 롯데 스코어도 보고 이렇게 쭉 보다가 제가 굉장히 재밌는 스코어를 찾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화 아시죠? 한화, 이 부동의 꼴찌 한화, 이 끝까지 봐야 되는 맛이 있는 한화. 그래서 한화는 이 강단에서 말하기 어렵지만 이제 뭐 이렇게 부처의 보살, 하나의 팬을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만큼 인내심이 높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한화가 첫 시즌 첫 경기에 꼴등을 했거든요, 역시.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이번 달 동안 계속 1위를 찍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인어른들 이 스코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이라이트도 보고 해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서 장인어른 오셨을 때 재밌게 또 야구 이야기를 하면서 또 사면 얘기도 하면서 그런 시간을 이렇게 잘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점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저도 이 끝까지 지는 건 아니구나. 근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처음에 이겼다고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이런 교훈을 제가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드디어 이 사울이 이 승리다운 승리를 보여주게 됩니다. 누가요? 이 두려움에 떨던 이 걱정이 많던 그 사울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11장의 본문을 보시면 엄청난 쾌거를 이루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승리가 이 앞날에 있는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부터 13장까지 이 내용들을 좀 다뤄볼 텐데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우리 10장에 보시면 짐꾸러미에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울에게 누가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마치 이 용의자를 샅샅이 뒤져 찾아오듯이 직접 찾아와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를 이 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이 사울에게 이제 다시 한번 이 왕으로 설 이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11장에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큰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혹시 지도가 준비됐을까요? 여러분 암몬이 어느 곳에 있는 나라였냐면요, 이스라엘 저 동쪽 끝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저기 빨간색 도그라미 보이죠? 저 옆에 이제 중동의 많은 나라들이 있고요. 저 사해를 지나서 맨 밑에 보시면 거기 이집트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국 이집트와 저 중동 사이에서 이 중개 무역을 통해서 굉장한 이득을 취하고 이제 그러한 정책으로 살아가던 나라가 암몬이었습니다. 근데 그 암몬 땅에서 무역을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 무역상들을 약탈을 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 왕정 시대가 완전하게 정립된 시대가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사 시대였어요. 여러분 사사 시대 기억나시죠? 사사기 어떤 상태입니까? 굉장히 무규범의 상태, 굉장히 혼돈의 카오스 그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많은 잔당들이 이런 사람들을 약탈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몬이 이를 갈았어요. 언젠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길르한 야베즈의 성읍을 포위하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겠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오른 눈을 다 빼면 내가 이 전쟁을 물러줄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주문이 굉장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되게 비참한 현실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오른쪽에 눈을 빼고 투항을 한다고 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옛날에 그 전쟁에서 진 그 노예들을 그렇게 취급했거든요. 오른 눈, 오른 엄지 발가락을 다 잘라서 전투력을 상실시키지만 노동력은 유지시켜서 너희는 내 노예야 라는 것을 표식으로 증명하는 굉장히 잔인한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게 투항한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이 암몬이 7일간의 기회를 줍니다. 근데 그 안에 무슨 계산이 있었냐? 야 이스라엘 너네들 군대 지금 못 모아서
지금 나에게 함부로 덤빌 수 있는 그런 짬이 아니잖아. 너네 7일간의 시간을 줘도 너네 이 길르앗 야베스 구하러 오지 못할 거야. 이런 굉장히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굴욕적인 계산이 그 가운데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암몬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드디어 이스라엘에 왕이 생겼다는 거죠. 드디어 이 첫 번째 왕, 이 사울이 생겼다는 그 소식을 이 암몬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길르앗 야베스가 포위됐다라는 소식들이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건너져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 사울이 이제 말씀해 보시면 이 2마리의 소를 끌고 밭을 갈고 있다가 이 소식을 듣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울이 그 즉시 어떻게 반응하냐? 우리 12장의 말씀을 보시면 나오는데 이 사울이 그 즉시 이 소를 잡아요. 그래서 소를 다 자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12지파에 다 찢어 보내요. 무섭죠? 그러면서 어떤 메시지를 보태냐? 너희들 지금 내가 군대를 동원할 건데 너네 지파에서 내가 할당한 군대를 보내주지 않으면 너희 지파 내가 이렇게 만들어 버릴 거야. 이런 굉장히 박력 있는 이 무서운 주문들을 각 지파에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명을 모았을까요? 그 당시에 수천 명, 수백 명을 모으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 당시 모인 군대가 성경에서 33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이스라엘 연합군이 일제에 완성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은 그 기세를 이어받아서 저 동쪽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동쪽에 새벽에 딱 도착을 해서 그러고 나서 진을 세 개로 나눠서 자, 우리가 지금부터 공격을 할 건데 다음날 날이 더워지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이 암몬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자, 이 결의를 가지고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암몬이 정말 처참하게 지게 되는 그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11장에서 나오는 이 사울의 이 왕의 승리는 이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사울의 가장 클라이막스, 이 최고의 승리였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고 이 너무나 멋진 승리였습니다. 이 어느 것 하나 모자랄 것 없는 이 왕이라면 이래야 한다라는 그 정석을 완전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완성된 이 사울의 왕다운 면모를 이 사무엘도 함께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왕다운 사울이 되었겠구나, 이 안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2장에 사무엘이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 종이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 보시면 이게 소제목으로 뭐가 나와 있죠? 이 사무엘의 이 마지막 말이다라는 소제목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이제 드디어 내가 이제 사사에서 물러나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왕을 승계하겠구나 라면서 이 진심 어린 이 마지막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말들을 하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부터 쭉 왔고 출애굽까지 지금까지 오면서의 과정을 쭉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자신들의 수많은 나라와 역사 속에서 그 패턴 속에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그 교훈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말하는 게 그게 바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그 삶의 유형은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의 삶의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치실 것이다. 이 중요한 엑기스, 한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언더라인을 치죠.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벌을 받게 될 거냐면 하면서 예시를 제시하면서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증거들을 보여줍니다. 너 내 말이 진짜인지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이 17절 밑에 보시면 지금 이 밀베는 때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밀베는 때에 내가 이때에 우레와 비를 보내서 내 이 말이 확실한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비가 내렸다 안 내렸다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기후에서는 1년에 비가 몇 번? 복습을 잘 해보셨네요. 2번 내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딱 2번만 내려요. 그래서 이 중간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큰일 나요. 특별히 지금 보시면 밀베는 때, 이때가 한 5, 6월쯤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가 어떤 시즌이냐면 이 겨우 내내 이 밀이 자랍니다. 그래서 봄을 잘 지내서 이제 알곡이 가득 차오를 때쯤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 비가 오고 폭풍이 오면 카나의 농사가 망쳐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사무엘이 이 내용에 대해서 거니까 진짜 우레와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본 이 백성들이
이 마음에 있는 이 순간의 진심을 고백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백성들이 어떤 이 찰나의 진심을 고백하냐,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게 알게 하시리라. 이 말에 사람들이 동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을 구한 일이 사실 뭐였다는 게 지금 탄로가 났어요. 자신들의 어떤 탐심, 이 자신들의 안전에 깃대어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보겠다, 이런 우리의 시도들, 이 죄인된 이 자중심성의 그 외침들이 이 왕을 통해 반영됐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왕을 구한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 범한 죄악이라는 것을 내가 알려줄게. 지금 우레와 비가 내리면 너희들이 진짜 마음에 그랬다는 것이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면 실제로 우레와 비가 내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왕을 물러야 됩니까? 이제 11장에 왕으로서의 왕다운 승리를 보였던 이 사울, 죄송한데 혼돈 있음이 마생, 이제 왕을 이제 그만하셔야겠다고, 우리가 잘못했던 거라고 물러야 될까요? 왕을 다시 없애야 될까요? 근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바로 이어 12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게, 그 약속을 한 번 더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이 내 마지막 진심으로 꾹꾹 남아 하는 그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왕 잘못 세웠다, 그래서 왕 없애야 돼,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왕을 세우실 때도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을 다시 물러야 되고 왕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왕이 있든지 없든지 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그 명령을 따라야 돼.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전히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그 이유, 그것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해. 이 중요한 핵심의 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타이밍에 사무엘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도 있었겠지만, 이 사무엘은 지금 드디어 보고 싶었던 완벽한 승리를 본 거거든요. 안심도 됐겠지만 오히려 마음 한켠에 이 이스라엘 자신의 몸처럼 맡겼던 이 지도자로서, 이 마지막의 지도자로서의 그런 불안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냐면, 아무리 완벽하고 그럴듯한 승리라도 그것이 그 완벽한 승리가 그 이후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무엘은 알고 있었거든요. 이 수많은 반복되는 역사 안에서 누구보다 사무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또 뭐가 돼요? 타락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다시금 구원하시는 창조 타락 구속, 창조 타락 구속,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게 사사기 아니겠습니까? 그 유년 시절에 그것을 계속 봐왔던 사무엘에게는 이것이 어쩌면 완벽한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위기라는 것을 직감했다고요. 이 선질로 알까 조심하라, 선질로 알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처럼 오히려 이 완벽한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위기라는 것은 이 사무엘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비춰집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들의 일상에서든, 어쩌면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에서든 우리에게는 완벽한 일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그 삶의 이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새 가족이 오면 제가 꼭 묻는 게 있습니다. 처음 오셨는데 오늘 예배 어떠셨나요? 물어보면 종종 듣는 대답 중 하나가 오늘 주일 예배가 맞냐고, 수련회인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야베스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차고 넘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매주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고 그 승리를 맛보면, 여러분, 그 승리가 우리 이후의 삶을 지켜줍니까? 주중에 우리의 삶에 무너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죄된 습성으로 돌아가려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곧 우리에게 수련회가 앞두고 있는데, 여름 수련회, 우리 겨울 수련회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들을 영그러가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련회에 참여하면 무조건 전부 다 이전의 삶으로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수련회 이후에도 우리의 삶에 무너지는 소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스락바스락 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일상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가면서 내 인생의 진정한 이 완벽한 승리 한 방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던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던 곳에 편입을 했어요. 내가 원하던 직장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원하던 자격증을 합격하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승리가 내 이후의 삶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이 완벽한 승리 자체가 목표가 되면, 여러분, 한 번 승리한 뒤에 무엇이 와야 돼요? 한 번 승리했으면 또 다른 승리를 기대합니까? 기쁨이 찾아옵니까? 소망이 찾아옵니까? 한 번 이긴 승리 그 뒤에 내가 다시 또 이겨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찾아오죠. 이 승리만큼, 이 성취만큼, 이 교훈만큼, 이 이득만큼 내가 다음에도 그것을 내가 이뤄낼 수 있는 보장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감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고도 이 부담감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사실 그렇게 이기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무엘이 지금 오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을 세운 것은 이 너희들의 악이 맞아. 그럼에도 너희는 내 백성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져가실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진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왕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왕이 있어서 너희들이 이 지금의 승리를 맛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승리 이후에 이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야.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3장에 바로 넘어가 보시면요, 그 말을 마치자마자 13장에서 이 사울에게 결정적인 결함, 결정적인 실패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사울이 이제 정비를 잘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3장을 열어보면 이 망언이 되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겠죠. 이제 군대도 정비가 되고 이제 왕으로서의 리더십도 어느 정도 공고히 섰을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명하냐? 우리 10장에서 처음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사울이 그 블레셋에 있는 그 주둔하고 있는 지역을 치라 말씀했죠. 근데 사울이 그때 공격하지 않았잖아요. 그 군대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군대를 누구를 통해서 치라고 하냐? 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의 군사를 줘서 그것을 공격하게 합니다. 선전포고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주둔지를 공격하게 되고 그 공격이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소식을 블레셋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전열을 가듬고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사울이 이제 전쟁이 시작됐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약속한 게 있거든요. 그게 10장 8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제사하는 과정을 겪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전쟁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온 회중들이 함께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함께 기억하고 여호와의 군대로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결의에 찬 의식과 행동들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들이 이 제사를 드리고 시작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7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무엘이 거주하는 곳에서 이 길갈까지 적어도 7일 이상의 거리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이 10장 때와 상황이 다르거든요. 10장 때에는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저 블레셋을 정리해주면 어떻겠니? 제안을 했을 때 사울이 결정을 하고 준비를 다 해서 내가 쳐들어가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다르죠. 먼저 선전포고를 했고 이제 블레셋이 언제 쳐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의 긴박함을 오늘 말씀이 여실없이 보여줍니다. 13장 6절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해서 굴에도 숨고요, 수풀에도 숨고요,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를 숨으면서 그렇게 다 도망가게 되는 거죠. 7절에 보시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자신들이 살던 이 가나안 땅으로 이 망명하고 돌아가게 되는 일들도 이 본문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3만의 군대를 모집해놓고 또 그만큼의 상비군을 모집해놓고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죠. 결국에 몇 명이 남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에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어떻겠어요? 지금 이 병력이 더 손실되기 전에, 더 많이 탈영하기 전에 빨리 이 제사를 빨리 드리고 이 출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딜레이 되면 이 전쟁이 좋지 않은 결과가 낳게 되는 건 당연히 불보듯 뻔한 사실인 거죠. 이 사울의 마음에는 굉장한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움들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무엇을 타협하냐?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시는 이 결정적인 사건이 돼요. 이 문제는 이 사무엘이 제사장의 직분을 월권했다는 것을 넘어서 이 자신의 어떤 불안함 때문에, 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벌인 이 전쟁 때문에 이 질서를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의 편한 대로, 자신의 두려움을 쫓아 그 상황에 순종한 거죠. 그 두려움에 순종한 거죠. 여러분, 12장에 사무엘이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간곡하게 무엇을 부탁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치실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왕 괜찮아, 왕 세운 거 괜찮으니까 하나님 명령을 잘 따르는 그런 삶을 너희들이 반드시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13장에서 누구도 아니고 이 사울 자신이 그 규칙을 깨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승리로는 우리 인생을 열어갈 수 없습니다. 한 번의 승리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 이후에 또 다른 승리를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없거든요. 보장할 수 없거든요. 암몬과의 승리 얼마나 달콤합니까? 33만의 병력을 이끌고 이 천하라도 호령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이 사울의 기세등등한 모습, 그러나 그 뒤에 숨겨진 두려움 앞에 굴복한 그의 모습은 마치 달콤한 승리 앞에서 하나님을 타협한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름 수련회 가면 우리는 가서 반드시 귀한 은혜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가서 우리가 큰 결단들을 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그곳에서부터 뒤집어지고 새롭게 역사하신 일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뒤로하고 우리 일상에 다가오면 어떻게 되죠? 그 한 번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까? 여러분, 수련을 마치면 우리 전체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냐면 영권 회복이라는 특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어져요. 그런데 그때 나오는 기도 제목을 보면요, 제가 굉장히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지쳐 있다는 거예요.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마친 이 용사와 같은 이 사기 등등한 우리에게 왜 영권 회복이 필요할까요?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지침이 있죠? 왜 회복이 필요한 거죠? 희한하죠. 이 수련회를 통해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는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승리로 이것들을 유지해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금세 고갈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곧 제자훈련도 시작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시간 내고 힘들이고 열심히 함께해서 수료하고 나면 그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고 나면 그 직후에 찾아오는 이 무너지는 내 삶을 보고 이 마음이 어렵다라는 훈련생들의 고백을 듣기도 해요. 아울리치 오늘 잘 갔다 온 팀들 계시죠?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임팩트 잘 다녀왔죠? 이 중요한 영적인 그 이벤트들 앞에서 우리가 그 당시의 승리를 경험했지만 그 승리가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이어지는가? 그 퀘스천 마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찍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의 승리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엎드림이면 우리의 삶이 충분해질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한 번의 엎드림이면 우리의 인생은 충분한 것입니다. 한 번의 승리는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데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불안과 어려움들을 찾아오게 합니다. 설령 내가 그 다음의 승리를 이겼다고 해도, 다음의 승리를 이뤄냈다 할지라도 그 다음 승리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그 엎드림은 이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으로 가져가야 할 이 엎드림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엎드림은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순종. 여러분, 특별히 이 상황을 이기는 순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사울이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의 두려움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두려움이 생기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이 우리의 크신 하나님보다 내 앞에 사람이나 어떤 사건들이 이 내 앞에서 더 크게 보일 때, 저 멀리 보이신 하나님의 크심들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담대하게 암몬을 이겼던 이 사울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우리들도 삶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도 이 두려움 앞에서 순종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과연 순종이라는 말을 꺼낼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때에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면서 함께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순종하심을 행할 그 능력까지도 함께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데살로니가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너희를 부르시는데 그 미쁘시다, 믿음직스럽다, 그 믿음직스러운 하나님, 그가 또한 함께 이루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이행 능력 보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셨으면 마땅히 무엇이 세트로 따라오느냐? 그 일들을, 순종의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보십시오. 이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그 주체, 주어가 누구입니까? 그가 이루어 가신다. 그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결단하지만 그 자리에서 순종의 자발성을 주셨다면 그 자리에서 이루어 가시는 이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중간에 들어가는 미쁘다, 변치 않는다, 믿음직스럽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자리를 부르실 때 믿음직스럽게 흔들리지 않게 주님께서 그 일들을 직접 이루어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전쟁들을 치르며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 철병기들의 무서운 두려움들이 아니야. 너희들의 수보다 많은 수많은 군대들이 아니야. 너희들의 불리한 이 지형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일들에 너희가 순종으로 그 전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 내가 그거 보여주려고 이 전쟁을 내가 시작한 거야. 주님의 의도가 이거라고요. 같은 우리들의 일상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두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통과 같은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느냐? 두려움이 전부가 아니에요. 연약함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다음 승리를 어떻게 이뤄갈까 불안하는 그 태도가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어가 돼서 내 인생을 열어가시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 기회로 우리를 그 전쟁터와 같은 삶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때를 살아가며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순종의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이 두려움의 때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타이밍이 있으십니까? 그때 함께 오는, 그때 세트로 함께 따라오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 간구하십시오. 순종과 함께 따라오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볼 수 있는 시작이 바로 이 순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순종을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뻐함만 남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엎드림의 두 번째 모양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의 엎드림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두 번 강조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죠. 그럼에도 특별히 이 두려움 앞에 선 자들이 해야 할 기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이 마지막으로 백성들 앞에서 이 애정어린 모든 조언들을 다 쏟아내면서 이 마지막 말 무엇으로 약속합니까? 우리 23절 말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여기서 사무엘은 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한 번의 승리로 이들이 언제 교만해질지 모른다는 것을 사무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한 번의 실패로 한없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을 이 사무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이들이 죄로 가는 그 방향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죄를 짓도록 방광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과 동일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로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을 사무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들을 위해 기도의 자리로 엎드리는 것이 나와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 사무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러한 고난과 두려움의 상황에서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는 마치 연줄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연을 날려보신 분들 계십니까? 요즘 잼민이들은 연을 날리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 날려보셨을 것 같습니다. 세대가 비슷하죠?
좀 비슷하리라 믿습니다. 네. 연을 날릴 때 여러분들 연을 높이 날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연이 멀리 날아가라고 줄을 막 풀어줘야 됩니까? 한없이 막 느슨하게 풀어줘야 됩니까? 이 적당한 긴장과 텐션을 잘 유지하고 있을 때 그때 바람이 불 때 연이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높이 날아가라고 연에게 내가 자유를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줄을 계속 풀어주면 연은 추락하고 말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끈을 팽팽하게 붙잡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끈이 느슨해지거나 우리의 기도의 끈이 끊어지면요, 이 두려움의 바람, 이 낙심의 바람, 이 우울함의 바람들이 우리 삶에 불어올 때 우리의 그 느슨해진 연은 쉴 수 없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기도의 줄을 꽉 잡고 이 연을 팽팽하게 잡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동일한 두려움의 바람이 불어와요. 동일한 낙심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우울함의 바람들이 우리의 삶의 전면에 깊숙이 차고 들어올 때 우리가 그 줄을 팽팽하게 잡고 있으면 바람이 세게 불수록 연은 어떻게 돼요?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려움이 반갑습니다. 이 낙심함이 반갑습니다. 이 우울함이 반가워요. 이 두려움의 바람이, 이 낙심의 바람이, 우울함의 바람이 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우리가 그 기회를 통해서 기도의 줄을 꽉 잡고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수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한가운데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내 삶에 내 주어가 되어서 일하실 하나님을 내가 기대합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 행위가, 그 구체적인 엎드림이 바로 기도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환난 날에 주를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나를 건지시리이다.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더욱 의지하리이다. 왜요? 의지할 때 우리는 더 비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줄을 팽팽하게 잡을 때 더 바람이 셀수록 우리는 더 빠르게 높이 하나님께로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승리로 이어가게 하는 귀중한 연결고리입니다. 한 번의 승리는 우리를 다음의 승리로 데려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로 엎드려진 자리, 그 한 번의 기도는 그 순간부터 이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연결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받아 살았습니까? 그 매일의 만나를 받고 살았죠. 우리는 날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멈추는 순간은 우리의 믿음이 과거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는 순간은 우리들의 쌓았던 수많은 신앙의 경험들, 내 삶의 연륜들, 그거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연줄을 팽팽하게 붙잡을 때 우리에게 부는 수많은 바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높이, 더 멀리, 더 빠르게 달려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의 승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 번의 엎드림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순종과 우리의 삶이 기도로 표현될 때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걸음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순종을 통해 그 부르신 자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길 원하세요. 또한 그 기도의 엎드림을 통해, 이 기도의 팽팽한 줄을 통해 내 안에 수많은 부는 그 의심의 바람들, 좌절과 절망의 바람들 속에서 하나님께 그것을 더 날아가게 하는 중요한 자원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엎드림의 자리를 우리가 강력하게 사수할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다가올 여름 수련회, 여러분들 그 자리가, 저는 그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는 여러분들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뭔가를 이뤄내리라, 내가 거기 가서 뭔가 한 방의 승리를 얻어내리라, 여러분 그런 승리주의 말고요, 그럼 내가 반드시 거기서 뭔가를 승리하겠다, 그거 말고요, 내가 그 자리에서 엎드리겠다, 내가 그 자리에서 완전하게 엎드리겠다, 내게 허락하시는 그 순종과 그 기도의 축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승리, 내가 바랬던 승리가 아니라 주님께 엎드릴 때 주시는 그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것, 내가 그거 하나 사먹어 가겠다. 여러분들 그 마음이면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면 이미 여러분들 수련회 끝내신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가십시오. 그럴 때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순종조차 하기 힘들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복음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그 영원한 승리를 우리가 붙잡을 때
내가 순종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할 수 없더라도 우리에게 이미 약속된 그 승리를 우리가 붙들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영원한 소망이 깃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처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온전히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예수님은 이 단 한 번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대가를 치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는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유효한, 우리가 살지 않은 미래까지 보증된 완전한 승리거든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냐, 또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승리를 약속했을 뿐더러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이시라고요. 로마서 8장 34절 하반절입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처럼 이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랑장을 만날 수 없습니다. 늘 나를 위해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부모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완벽한 목자를 만날 수 없고요, 완벽한 목회자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한 번도 기도를 멈춘 적이 없으세요. 내가 무너질 때도, 내 믿음이 추락할 때도 주님이 붙드시는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승리는 내가 지켜내는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붙드시는 그 승리, 그리스도께서 잡아 끄시는 그 승리, 내가 이겨야만 하는 그 부담에서 그 승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기신 그 주님께 엎드릴 때 우리의 삶에 내 눈에 보이는 승리가 없더라도 주님이 그 이루신 승리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중요한 것은 우리 한 번의 승리가 아닙니다. 바로 내 인생이 순종과 기도의 엎드림을 통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겠다는 것을 발견할 때, 주님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그가 이루신 승리가 내 영원한 승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엎드림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찾고 부르실 때 순종으로 엎드리십시오. 기도로 엎드리십시오. 그럴 때 내 순종 위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마음껏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팽팽한 기도의 줄을 우리가 잡고 있다면 이 두려움과 낚시가 고난의 바람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달려가게 만드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엎드림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로 연결되는 중요한 승리의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주의에 쩌들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승리를 기대하십니까?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완벽한 승리로 내 인생의 대반전을 꿈꾸고 소망하세요? 여러분, 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의 승리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 번의 엎드림이면 충분할 거예요. 이 두려움 앞에서 순종을 엎드리십시오. 낙심 앞에서 기도로 엎드리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님의 손이 우리들의 걸음을 영원히 붙들 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그 엎드림의 자리, 우리의 일상들이 그 엎드림의 자리가 되어 주님과 영원히 더욱 연결되어 팽팽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의 결단을 담아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앞서서 일하여 싸워주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것을 찬양으로 우리 마음 담아 깊이 고백할 때 우리에게 승리 주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를 치던 적은 너희를
승리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번 이뤄야 될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의 청년인들을 살아갈 지혜일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보는 마음,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일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의지하여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을 다시금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마른 나의 영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소망 없는 내 인생 가운데 주님만 오셔서 내 인생을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에 차던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원하심으로 주님 만남으로 인생의 힘을 드는 하나님 그 인생 문제 해결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소서. 예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을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님의 함이 받습니다. 이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려움은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생기는 우리들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것은 안개와 같아서 하나님이 아무나 크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면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사울이 그랬습니다. 상황과 사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실패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두려움 앞에 멈춰서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면요, 그 두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그 통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말씀하실 때 그를 감당할 능력도 함께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너무나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 그런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두려움을 순종으로 바꿔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지점에서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 앞에서 즉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 되시는 것들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많은 미래와 우리의 삶에 보여줄
자리를 통하여 주님 붙들어 나갈 때 주님,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도가 되셔서 주님의 내 인생에 앞서가셔서 내 삶을 이뤄가시는 이가 주님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 위에 우리 인생이 여전히 안전함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더 이상의 승리, 내 인생의 두 번째 승리, 제 인생을 다시금 기억하는 승리로 내 인생의 두려움을 쫓는 인생을 넘어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오시면, 내 인생 가운데 주님과 부르시는 자리에 네가 순종한다면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열어가실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그 두려움에 짓눌려진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에 낙담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에 사그러진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러한 주님을 그 속에서도 갈망한 마음으로 가져 주시옵소서. 내 모든 두려움의 그늘을 진정으로 묻어나갈 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심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열어가실 것들을 내 인생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것들을 이 순종의 작은 순종의 애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나의 신과 신의 고백을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나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소망하오니 주여,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순종하라 말씀하실 때 내 작은 순종을 통하여, 내 물도 작은 순종의 아이들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포도주로 바꾸셨던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대소산을 주님 나를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때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나 그거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나 그거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순종을 통해 나갈 때 주님 열어주신 것들 다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없어서는 안 될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그 줄이 느슨해지면 우리의 인생에 부는 많은 풍파와 두려움과 낙심의 바람이 일 때 우리는 끝을 모르고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에 기도의 줄을 팽팽히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 바람이 강할수록 우리는 더 빠르고 힘있게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사람은 그 상황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이 더욱더 기대되는 거예요. 폭풍이 몰아칠 때 더욱더 힘차게 날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이 찾아올 때 드리는 기도는 우리 삶 가운데 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 순간이 바로 기도의 줄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낙심의 자리에 계십니까? 고난과 우울과 절망의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붙들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네가 그 기도의 줄 놓지 않겠다, 내가 무릎으로 그 자리를 버티겠다. 그러할 때 폭풍 속에서 내 인생을 더욱더 힘차게 붙드시는 주님의 손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확신과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낙심이 더할수록 기도의 줄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줄이 끊어질 때 나를 붙잡으시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바람 속에서도,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어떤 우울과 공황 속에서도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내 두려움도, 내 승리도, 변하는 내 마음도 내가 어느 곳으로 붙잡을 수 없어. 주님, 네가 기도하며 나갈 때 내 가장 무기력한 순간에 그 기도의 자를 통하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드리는 그 기도의 자를 통하여,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서 드리는 그 기도의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설령 뭔가 우리가 이 알량한 것들을 이룬다 하여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 위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영원한 승리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이 영원히 완전하게 승리하신 그 주님의 승리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겨야 하는 부담에서 이미 이기신 그 승리를 나의 것으로 붙들 때 그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실패 속에서, 수많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무릎 꿇어 주님의 승리를 의지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붙드시는 그 승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미 이루신 그 승리의 발 앞에 함께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 지점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단번에 이루신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림으로, 주님께 붙어있음으로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순종과 기도로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하나님, 한번 이루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주님의 승리,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 네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질문 가지고 수련대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일들을 주님,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주님,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며 성적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 더 보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참된 자일 것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분들에게 진정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 나는 장모부한 모든들에게 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 발 아래 엎드림이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 내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 우리의 참된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장된 승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번에 이루신 그 승리로 나의 인생을 새롭게 쓰여진 것들 주님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던졌던 수많은 질문들이 십자가 앞에서 부러지는 그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패배를 인정하고 나의 저의 무너짐을 인정하고 나의 죄됨을 고백할 때 그 가운데서 피어오르는 그 주님의 승리가 하나님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수련의 시간 가운데 주님 목놓아낼 수 있는 순종의 마음, 주님께 간구하여 하신 그 기도의 심장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깔끔한 심령 가운데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들이 우리의 신실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두려움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이 우리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울도 암몬과 완벽한 승리를 이뤘음에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실패했던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 때문에 멈추어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능력의 자리를 볼 수 없게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보내신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명하실 때 감당한 능력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생명줄과 같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줄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쉴 새 없이 우리의 마음을 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절망으로 낭떠러질 때 그 끈을 팽팽하게 붙잡아 폭풍 속에서 더욱더 크게 비상하는 주님의 일하심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이 깊을수록 더 단단한 기도의 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속에서 무릎 꿇는 자리에서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시는 더 큰 믿음과 확신으로 더욱더 힘있게 강구하는 기도의 용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승리하신 그 주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붙들 때 이겨야 하는 부담에서 이미 이기신 그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무너진 자리에 서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기를 가장 먼저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내 그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자리가 나의 새로운 생명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번에 주신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엎드림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두려움과 낙심에 늪을 거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찾아가 주셔서 뜻밖의 은혜로 내일을 살아갈 힘과 그 기쁨과 갈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나를 포기했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서 나를 새롭게 열어가시는 그 사랑하는 주님 만나는 모든 예배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 일들을 미쁘시게 성실하게 이루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될 모든 야베스 공동체와 온 성도들 위해,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